오늘 이렇게 뭐 딴 날도 아니고 거룩한 주일날 주일 예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에, 하나님께서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주셨을까? 이제 찬양을 하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미크론의 대확산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들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기성 목사님은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 있는 열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오늘 목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세길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의 그 순수한 열정과 또 진심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어두움과 또 이 시대의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 부자가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에게 찾아가서 며칠 후에 파티에서 신을 멋진 가죽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파티가 열리기 전날 밤에 갑자기 죽고 말아요.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모른다. 이 부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파티에서 신을 멋진 가죽 구두가 아니라 자기 장례식에서 입을 한 벌의 수유였던 거죠. 사람이 얼마나 한평생 동안 부질없는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틀린 줄도 모르고 평생 죄만 짓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 부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해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열왕기하의 말씀, 전쟁에 관한 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하 5장에서 7장은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한 묶음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람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아람국의 벤하닷 왕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 방식은 참 단순하고 무식하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일단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한 사람도 성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길 버텼다가 성 안의 백성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 방식은 한마디로 군량미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했을 때 인조와 백성들이 급히 남한산 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청나라 황제와 군대가 남한산 성을 에워싸고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성 안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자 결국 인조는 성 밖으로 나와서 황제 앞에 9번이나 머리를 땅에 찧으며 항복에 절을 했고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아람국의 벤하단 왕도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한 사람도 성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자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도 굶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양식이 없어서 들판에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우는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자기 어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열왕기하 7장 바로 전장인 6장을 보면 두 여인이 왕에게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옆집 사는 저 여자랑 내가 약속을 했는데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에 보름쯤 후에 자기 아들도 먹기로 했는데 저 여자가 우리 아들만 잡아먹고 자기 아들을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왕에게 나와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왜 이토록 참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나 역대서와 같은 이 역사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역사서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불타폐허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하여 역사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에게 끌려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불타폐허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무슨 경제가 나빠서도 아니고 그리고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역사학자들이 쭉 역사를 기록하면서 볼 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이스라엘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하려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것이 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 건강이나 심지어 내 자식도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앞으로 계속 잘 살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옳은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옳아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 속으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알고도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반드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이 여러분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꼭 붙들고 있어야지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난이 물질의 문제라면 그 물질로 인하여 연단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은혜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만약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썽 피우는 자녀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오죽 교만하고 내가 오죽 강박하면 이런 핵폭탄급 자녀를 주셨을까? 제가 요즘에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부목사님들 아까 뭐 김기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좋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워낙에 착해서 그래요. 누구 욕을 못 하시는 분이야. 그런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큰딸을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람 국가의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들여다봤더니 그 많은 백성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 이미 성 밖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은 철저하게 죄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 안의 공동체에 살지 못하게 하고 애시당초 성 밖에 내쫓아서 살게 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성을 드나드는 사람이 던져주는 음식이나 먹고 받아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전쟁으로 성문이 닫히고 성이 에워싸이게 되자 이 문둥병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구걸을 할 텐데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고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차라리 죽으려면 아람국의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만약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으리라. 그리고 저녁에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서 아람국의 진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람국의 진영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장막 안에 온갖 금은 보화와 그리고 양식들이 가득 찬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이 힘없이 걸어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람국 군대자들이 애굽의 전차 부대가 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아람의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모든 양식과 금은 보화를 둔 채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에 문둥병자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아람의 진영에 들어가서 정말 미친 듯이 음식을 주워 먹고 좋은 것을 다 챙기면서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만 같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버림받은 이미 버림받았던 전쟁 이전에 버림을 받았던
문둥병자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구나. 죽으려고 작정했더니 살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성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우리가 오늘 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겠느냐. 아니,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잡혀 먹겠느냐.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나와보니 아람의 군대는 없고 그들이 버리고 간 양식과 의복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전쟁 중에 사실은 제일 먼저 죽었어야 할, 전쟁 중에 가장 연약한 골이었던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뭔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언제나 가장 약한 존재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고 성 안의 백성들이 고립되어서 굶어 죽어가고 심지어 자신들의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전쟁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이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일을 시작해내신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년 넘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이 문둥병자를 닮았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온몸에 피구름이 흐르고 절뚝거리며 걷는 문둥병자들,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사람들, 사람에게 다가가면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소와 비방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어딜 쳐다봐도 내 자신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교회가 가장 코너에 몰리고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양쪽으로 수적으로 증가하고 세력이 커지고 정치와 손을 잡고 교세가 확장되었을 때는 세상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상처를 주는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교회가 흑인 노예 제도를 찬성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치 아람 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과 같이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포위를 당하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한동안 교회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도 저희가 일부 예배 드리고 제가 왔는데요. 이제 2, 3부 예배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일부 예배 가만 보니까 평소보다 한 절반 정도 나왔나?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교회 친교와 공동체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만나면 제 소원이 뭐냐? 교회에서 밥 한 번 먹어보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이 크게 큰 문제도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밥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분들은 아닌데 얼마나 교인들의 친교가 그립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웠으면 정말 교회에서 밥 한 번 먹어봤으면 소원이었겠다는 분이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 중에는요, 자식도 겁이 나서 교회 간다는 말씀 못 하셨어요. 못 나왔어요. 세상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보다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영적인 문둥병자였다는 것을 고백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옳은 줄 알았고, 내 믿음이 좋아서 교회가 성장한 줄 알았고, 우리가 잘나서 축복을 받고 이만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둥병자였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한 묶음으로 아람 국가의 전쟁을 다룬 기사인데요. 그 첫 도입부가 또 다른 문둥병자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전쟁을 다루는 모든 기사의 인트로 도입 부분에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영적으로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출발점인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긴 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듯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일 뿐이란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는 그 이전에 수많은 격차 속에서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듯이 당신도 연약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강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교인 수가 얼마라는 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흥과 성장의 이면에는 강한 자만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교회만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참 웃깁니다.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를 오시다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큰 이제 한 수천 명, 수만 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좀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 믿음도 큰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목사들도 교회가 부흥되면 자기 능력이 큰 줄 알아요. 이처럼 우리 믿음이 복음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때리시고 낮추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연약한 인간이듯이 나 또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한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영성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약자가 되어라. 너희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너희는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정치하면서 정치 권력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13장에 세상을 향해 뿌려진 겨자씨처럼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는 복음의 출발점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의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문둥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양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나는 야훼다. 야훼라는 말은 I am 이란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신의 자기 명문법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자기 명문법이란 것은 인간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과는 전혀 달라요. 신의 명문법은 굉장히 적이고 단호합니다. 예컨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신강교회 목사님인데 이름이 뭐였죠?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나는 나다. 만약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양반이 아침에 뭘 잘못 먹고 왔나?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이 I am이라고 하는 말은 야훼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야훼,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7번이나 쓰셨어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 어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과 같이 참 밝은 사람이에요. 라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어법은 인간이 쓰는 어법이 아니에요. 나는 양식과 같이 참 이렇게 뚱뚱하고 배도 부르고 풍부한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양식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양식이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배부른 걸로 그 다음날 되면 다시 흙이 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많이 얻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란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맹수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우물 안에 쏙 들어가서 우물에 있는 나무 넝쿨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우물 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구렁이가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물 밖에는 사나운 맹수가 울부짖고 있고 우물 밑에는 큰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벽에서 생쥐 한 마리가 나오더니 그 나무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무 넝쿨은 계속 갉아먹어서 결국 끊어지게 생겨먹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요. 생쥐가 갉아먹는 그 나무 넝쿨에서 떨어지는 단물을 빨아먹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나운 맹수는 죽음을 상징해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미신을 붙들고 과학을 붙드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의학을 붙들려고 하는지 보셨을 거예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인간은 맹목적으로 의학적 지식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인간의 실존 속에는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물 밑에 있는 구렁이는요. 죄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죄는 입을 쩍 벌리고 우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이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쥐가 갉아먹어서
이 덩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세상의 재미나 쾌락을 핥아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이란 거예요. 톨스토이는 인간을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모세에게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이 나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배불리 먹어도 결국 흙이 지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지만 나로 인하여 배부른 자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윤리 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야. 저희 교회에 이제 다양한 성도들이 계신데 이렇게 50년 만에 자기 아내와 약속을 지켜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계세요. 70세 중반의 어떤 분인데 우리 권사님이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거든요.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사익감이 믿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이제 결혼을 허락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면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 오하잖아요. 보통은 그래도 한 대여 번은 나와야 정상인데 이 남자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 50년 동안. 주말만 되면 낚싯대 가지고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순절, 지금도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부인이 작정을 하고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한 일주일은 남편이 우습게 생각하다가 25일쯤 되니까 부인이 죽을 것 같은 거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25일쯤 되니까요, 사람이 피골이 상접하고 이제 내일쯤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이 죽을까봐 할 수 없이 26일째 되던 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제 내가 나왔으니까 밥을 먹으라 했지만 아내는 40일 동안 네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거 끝까지 금식을 한다. 그래서 금식을 40일 동안 해버렸어요. 이 남편이 그 이후로 이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분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병원의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연말에 이제 세브란스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아드님을. 그래서 이 좋은 일을 당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로 마지막 여행을 갔어요. 교수로 가기 전에. 그 하와이에 그 금빛 같은 모래사장에 그 좋은 날씨에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어요. 50년 만에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의 연말 성탄절에 세례까지 받았는데 아들이 하와이 가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의사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아니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도 이제 교회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너무 염려가 됐어요. 근데 이 75세 된 아버지가요, 오히려 부인이 넘어질까봐 그 부인을 데리고 매일 새벽마다 운전을 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던 낚시를 딱 끊어버렸어요. 왜? 부인의 이제 기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하루는 새벽기도 끝나고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분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죽은 것이고,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아직 살아있다고. 우리 아들은 예수 잘 믿고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교회를 다닌 나보다 5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이분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의 기도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은 중력의 힘이에요.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새싹은 중력의 힘을 이기고 땅을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1g도 되지 않는 작은 새싹은 1톤이 넘는 바위를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힘이 중력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죄와 죽음의 힘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가 아무리 완벽한 성인공자라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무릎 꿇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죽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뚫고 구원의 새싹을 내게 되고 성화라고 하는 나무를 키우게 되고 천국이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힘이 사망의 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구의 표면은 다 중력이 작용하듯이 이 세상은 어느 곳이든 죽음과 죄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곳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각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부활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부활의 확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둥병자들이 말한 오늘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 9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9절 말씀을 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은 도대체 오늘이 언제인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24살 때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였지만 고향에서 같이 태어나서 자라고 불알 친구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한 마을에서 지냈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이제 부산에 남아서 학교를 다니고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방학만 되면 서로 배낭 메고 지리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남해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어요.
이렇게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믿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24살 때 서울의 구로동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집을 돌아왔는데 억수같이 비가 오는 밤이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술을 저녁까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저에게 자꾸만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 너 나한테 할 말 없나? 제가 잠에 취해서 야, 술 깨고 내일 다시 전화하라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야, 잠깐만. 인기야, 너 나한테 진짜 할 말 없나? 제가 너한테 할 말 없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친구와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이 친구는 전화를 끊고 공중전화 박스 나와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너 나한테 할 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30초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차에 치이진 않았을 텐데, 아니 야, 제일 친한 친구가 그래도 교회 전도사인데 너 교회 좀 다녀라 했더라면 이 친구의 운명이 달라졌을 겁니다. 소설가 김홍신 씨를 아시죠? 이분이 전에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인이 뇌출을 흘려 쓰러져서 10년 넘게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글도 써야 하고 강연도 다녀야 되는데 집에 돌아오면 늘 아내를 씻어줘야 되고 심지어 대소변도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되니까 내가 왜 이 여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머리밭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루는 밤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너는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내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이 아내가 없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자유롭기는커녕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딘가 매인 것 같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어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홍신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대요. 없는 번호라니, 없는 사람이라니. 평생 내 곁에서 나 못 살게 하고 괴롭힐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이라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이란 무엇이냐? 사명이란 지금은 있지만 다음에 없는 것이 사명이다. 지금은 할 수 있지만 다음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내 사명이다. 지금은 내 곁에 있지만 다음에 없는 사람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지금은 바칠 수 있지만 다음에는 바칠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말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후회는 사명의 때를 놓친 겁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용서를 빌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어줘야 할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전도해야 할 때 전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겁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벌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하지 않을 때 받는 벌이 뭡니까? 나에게도 병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고를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그런 벌이 아니에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죽고 30년 동안 매일같이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꿈에서 울었어요. 그게 제가 받은 벌입니다. 지금 전도를 하지 못해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담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분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믿지 않는데도 전도하지 않고도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아직 구원받은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세 번의 출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육체에서 나는 육신의 출생, 예수 믿고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명의 출생. 저는 24살 여름까지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학교를 가라 해서 갔고, 형님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가라 해서 갔고,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야 한다고 해서 교회 갔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24살 여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문둥병자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는 나의 사탕 발린 말이 아니에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내가 여기를 처음 와봤구나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됐어요. 원래 이 교회가 세길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처음 이 교회에 입당할 때 제가 와서 이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 교회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정체성이 아니에요. 건물은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란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 회복되는 사랑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이지, 교회가 무슨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형식도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세길교회가 우리와 같은 영적인 문둥병자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야말로 열매일 뿐이에요. 하지만 본질은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일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귀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우리 복된 세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참 교회 어려운 시기를 지나보니,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가 참 못난 문둥병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저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견딜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괴롭고 실망될 때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실망했을 때 주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길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의 사건들이 일어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뵙고 우리가 사랑했던 내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우리 김기성 목사님과 사모님 그루터기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